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만 뽑아 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주제들 여럿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뽑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자,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이렇게 뜻을 풀이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영광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내가 받는다 라는 의미겠고요. 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영광을 누구에게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뭔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로, 이분 덕분입니다, 이분에게로 돌려드립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영광을요 주로 이제 하나님과 영광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의 뜻은 그냥 단어 그대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롭다 하는 거겠죠. 영화로울 영자에 광, 빛광. 그래서 영화로운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 성경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화로운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 영화로운 빛이 우리 삶을 비추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삶 가운데 아주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 영화로운 빛이 우리 삶에 비춰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가 또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영광이라는 그 빛이 어떤 축복, 어떤 능력이 될까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만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영광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빛과 이 세상의 빛 있잖아요. 세상의 빛,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영광은요, 우리가 빛이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의 빛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세상의 빛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태양빛이라든지 지금도 조명이 저에게 비춰져 오고 있는데, 조명빛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비추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빛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영광의 빛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영광이라는 빛은 천국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은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은 역사적 시간, 크로노스, 이 역사적 시간 안에 비추는 어떤 물리 법칙에 지배받고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빛이라고 한다면은, 이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은 바로 천국을 비추고 있는 빛이에요. 천국을 비추고 있는 빛이고, 바로 그러니까 카이로스에 소속된 그런 빛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빛,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의 특성을 알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화로운 빛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세상의 빛의 어떤 특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화로운 빛, 천국의 그 빛이 어떤 역사, 어떤 축복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마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빛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빛이라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죠, 그렇죠? 빛이 비춰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죠, 그렇죠?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오게 되면은요, 뭐가 물러나게 될 거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어떤 내 삶의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 들어오게 되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한다 할지라도 작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그렇죠?
작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비춰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그 세상의 빛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을 보면은 어떤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빛이 비춰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주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두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빛이 비춰오면 이제 보이게 돼요. 세상이 보이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광의 빛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또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정말 감춰져 있는 진실들을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보이는 것이 가짜인데, 이 틀린 것들도 그냥 잘 분별도 못하고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하지 못했던 우리가 영광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 들어오게 될 때 분별이 되기 시작하게 돼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린지, 어떤 것에 속으면 안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의 빛이 비춰 들어오게 되면 바로 미래가 보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깜깜했던, 정말 보이지 않았던, 혼돈 가운데 있었던 어떤 우리 삶의 어떤 미래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바로 우리 그런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 여러분 빛에는요 살리는 힘이 있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예, 죽어가는 것도, 특히 식물 같은 걸 보면은 죽어가는 어떤 식물들도 이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렇죠? 생명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빛이라는 것이요, 또 보면은 광합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광합성이 식물들이 하는 어떤 작용인데, 바로 이 공기 가운데 있는 이산화탄소,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죠? 며칠 전에도 막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추워 죽는다는 표현 아니에요. 하여튼 추워서 살 뻔했는데, 그런데 그런 이산화탄소, 막 이런 지구 온난화의 주범, 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바로 이 빛을 맞이하게 될 때, 식물 안에서 빛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안에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뭐가 생성되게 됩니까? 만물의 생명을 주는 산소가 생성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도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런 힘, 생명을 주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 삶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분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망가진 어떤 환경들, 어떤 이런 것들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삶이라든지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래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뭐겠습니까? 전 하나님 손에서 광선이 있고 무슨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뭐겠습니까? 바로 영광의 그 빛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영광의 빛이 비춰 들어오게 되면은 너희가 나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떻게 뛰는지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잘 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그런 정말 육신의 건강, 육신의 회복까지도 주시는 것,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어떤 그런 놀라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리 삶의 어떤 오염된 이산화탄소와 같은 어떤 오염된 것들을 그 영광의 빛이 비춰 들어오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산소와 같은 우리를 살리는 어떤 생명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의 빛이라는 거,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축복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치유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게 될 때 그래요. 어둠이 물러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죽어가던 우리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생명이 부여되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축복들, 일하심들이 바로 어디로 모여지게 되는가? 영광이라는 한 단어로 모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게 아주 모든 어떤 기독교의 어떤 교리들, 어떤 선언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아마 지금쯤은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또는 영광의 빛이 내 삶에 좀 비춰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비춰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막 영광의 빛이 막 비춰 들어오게 되면, 예, 그렇죠, 정말,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영광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춰오게 되는 걸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 어떤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뭐 예배 현장이라든지 찬양 또는 기도 가운데, 또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영광의 어떤 그 빛을 어떤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 빛이 비춰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그 빛이 비춰져 들어오는 그 구체적인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 자, 이것을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공생애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떤 그런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본인이 들어가시는 그런 언급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영광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좀 이상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영광으로 보고 계신지 제가 몇 개만 좀 뽑아봤어요. 3개만 좀 뽑아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영광으로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어떤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장면인데, 근데 아직 성령은 임하시지 않았대요. 왜 임하시지 않았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도대체 언제 그러면 영광을 받는 것일까? 뭘 가리고 무슨 영광을 받으시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이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그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떤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의 어떤 눈이 열리고 어떤 그 제자들의 어떤 마음의 어떤 영혼의 어떤 분별하기 시작하게 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영광의 빛이 비춰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 그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메시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요,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바로 다음 24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영광으로 보셨는지 여러분 이제 보이시기 시작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영광으로 보고 계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본인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 이 어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사전적 의미에서 얘기했지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그랬잖아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그랬잖아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것이, 정말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이, 인간의 죄를 다 담고 죽어가는 그 현장이 어떻게 예수님께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시고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신다.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신다.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그 예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 들어온 찬양이 있었어요. 정말 정확하게 이게 왜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영광이었는지를요, 너무 정확하게 마음에 부딪혀 들어오게 깨닫게 해준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그 어떤 찬양이냐면은요, 그 영어로 된 찬양이에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찬양인데 바로 이 Above All이라는 찬양입니다. Above All. Above All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Above라는 거는 더 위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all이니까 모든 거잖아요. Above all.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더 위라는 above all. 그러니까 가장 높다라는 게 이제 above all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제가 사실 한국말로도 이 찬양 가사를 좀 보고 했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한국말로는 이 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살리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누가 해도 아마 이 영어가 담고 있는 그런 그 아주 그 의미 뉘앙스까지 담아내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보는 것보다 영어로 보는 게 조금 더 이 찬양의 의미를 좀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영어 가사를 좀 비춰드리고 제가 그 찬양의 의미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어떻게 시작한다면요, Above all powers라는 단어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시작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능력들보다 above all, 더 높으신 분이시다. Above all kings, 모든 왕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자연과 모든 이 땅의 피조물보다도 높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all wisdom, 모든 지혜와 all the ways of man, 사람들의 모든 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다. 사람들의 모든 그 지혜자들의 그 길보다도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바로 당신은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고백합니다. 모든 왕국들보다도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모든 보좌들보다 높으신 분들,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들의 보좌들보다, 정말 어떤 권력을 누렸던 그 보좌들보다도 높으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은 세상이 알고 있는 정말 모든 기이한 일들, 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인간이 이룬 정말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일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이 땅의 모든 부와 모든 지구상의 보물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There is no way,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치가 있으신 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이 세상에는요 그것을 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 그런
뭐 그런 기준은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above all, 당신이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후렴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렴이 시작이 돼요. crucified 해서 그런데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laid behind the stone, 무덤에 눕히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이 땅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above all이신 분이 죽기 위해서 이 땅을 사셨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그분이 rejected, 거절당하셨고 alone, 홀로 남겨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like a rose, 바로 장미. 근데 어떤 장미냐면요, 땅에 떨어져서요. 사람들에게 짓밟힌 그런 장미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떨어지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떨어지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바로 이게 마지막 가사의 내용이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어버버리신 모든 것 위에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무덤에 누이시고 왜 죽기 위해서 정말 다들 살려고 하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든지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던 이 땅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렇죠? 그분이 그리고 거절당하시고 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어버버리신 그분이 왜 그러셨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요, and thought of me, 나를 생각하셨는데,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above all. 그래, 나를 above all, 가장 높이 모든 것 위에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셨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로 십자가를 보셨어요. 그 죽음을요. 왜 그러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정말 가장 높으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저를요, 우리를요 어버버 올로 보신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피 흘리는 그 현장을요, 그 길을 가시는 것을 예수님은 뭘로 보셨다는 겁니까? 영광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영광. 내가 영광을 받는다. 내가 인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내가 그것을 영광으로 얻는다. 왜냐하면은 바로 네가 가장 어버버, 가장 내 눈에는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겐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이 찬양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보면서 이 찬양을 마음에 담으면서요, 제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02년 3년 정도, 2002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중국 선교를 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국에 갔고요. 중국의 시골에 들어갔어요. 차를 비행기, 기차, 버스, 나중에는 경운기까지 타고 7번을 차를 갈아타고 정말 지금도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중국 공안에 잡혀도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집회했냐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여튼 그렇게 첫 집회 장소에 들어갔죠. 두렵고 떨림으로 딱 들어갔을 때 처음 느낌은요, 6.25 때 폭격 맞은 동네가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싶은, 정말로 허름하고 다 낡은 부서져가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3일 동안 집회를 시작하는데 정말 시골 아저씨들, 이런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 꾀재재한 분들이 이렇게 한 100명, 150명이 모여 계셨어요. 정말 근데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셨더라고요. 보니까 밑에 작게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씩 거느리고 있는 어떤 퉁궁들, 리더들이셨어요. 정말 그 창고 같은 그런 건물 안에서 정말 다닥다닥 붙여 앉아서, 저 바깥으로 소리하고 빛이 새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창문마다 문에 다 담요로 다 그것을 막았어요. 다 막고
그곳에서 이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 없어하고 스스로는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저 못해요. 제가 이런 분들 앞에서 뭘 합니까? 하여튼 진짜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뭐 안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분들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우 놀랐어요. 와, 이런데 내가 이럴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정말 이거 정말 이게 우리 성도들이 내 모습을 봐야지 정말 우리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인 거 알 텐데 이런 느낌이 막 들 정도로 성령 충만하게 왜 한국에선 이렇게 안 될까? 사실은 선교제 갔던 분들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왜 목사님은 한국에서 그렇게 안 하세요? 뭐 이런 얘기. 안 되니까 안 하죠. 뭐 제가 안 하면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까? 거기 가면 되니까 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틀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이틀을 지내고 3일째 이제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 새벽 예배 같은 비슷한 분위기의 아침이에요. 7시에 이제 모여서 하는데 밤늦게까지 집회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7시에 시작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아침이잖아요.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게 하신 거예요. 진짜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전혀 사실은 뭐 깨달음도 있었던 말씀도 아니고 그냥 한번 쓱 보고 그런 말씀이겠구나. 당연히 이 말씀이겠지라고 그냥 예전에 넘어갔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성경 구절을 주신 거예요. 그 구절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이었어요. 13장 45절 46절 비유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많이 이렇게 접해보신 비유죠, 그렇죠? 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극히 값진 진주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비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기 것으로 샀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이시구나. 그 안에 보화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했던 말씀이었는데 그날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이로 시작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비유에서 천국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만났습니까? 지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대요. 지극히 값진 진주.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빨아서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값진 진주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값진 진주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극히 그 보화를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신 분이시래요. 그런데 지극히 값진 진주는 뭐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를 말하는 거다.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그 깨달음이 오면서 같이 나눴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지극히 값진 진주로 여기신다. 그래서 그 진주로 여기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의 모든 것 다 판 모든 게 뭐겠습니까? 독생자까지도,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다 내어놓으시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지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라는 거. 새벽이어서 그랬는지 정말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정말 은혜라는 게 이것이구나. 정말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정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가난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전한다라는 것 때문에 감옥도 거기는 감옥을 안 갔다 오신 분을 고를 수가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다 감옥 다녀오시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정말 비웃음 당하는 그러한 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지극히 값진 진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지극히 값진 진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어버브 올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버브 올로 정말 모든 것 위에 가장 소중한 뛰어난 존재로, 높은 존재로 우리를 보셔서,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 그날 거기가 밝아졌어요. 아니요, 진짜 물리적으로 밝아진 건 아닐 거예요. 정말 다 여전히 깜깜하고요. 새벽 아침 7시니까 깜깜하고 아직 해 뜨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담요로 정말 빛 하나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꽉 막고 있고요. 아주 희미한 전등불만 이렇게 켜고 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근데요 거기가 밝아졌어요. 밝아졌고요. 사람들의 얼굴이 다 빛나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요. 해와 같이 빛나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정말 그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선교를 계속하게 된 이유가 그날 그 경험이었던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얼굴이 밝아지고 정말 놀라운 역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정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정말 말씀만 전하면은요. 그 첫 번째 집회 때 정말 여러분 보셔는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려도 못 믿을 거예요. 말씀만 전하면 어떤 한 여자분은요 혓바닥이 나와가지고 혓바닥이 정말 가슴에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말씀을 전하면은요 머리카락이 점점 위로 쓰기 시작하게 돼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래요. 뭐가 나타난 것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뭐가 비춰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 온 거예요. 영광의 빛. 그래요. 영광의 빛이 비춰 들어온 것. 여러분, 영광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 비춰 들어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예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정말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정말 특히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에 비하면 정말 세상에서 나는 아무 존재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이런 그런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지극히 값진 진주로 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기꺼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정말 어버브 올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어버브 올로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러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짓밟히신 것이고 홀로 남겨진 것이고요. 그렇죠? 죽기 위해 살아가셨던 것이고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셨던 것이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어버브 올로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담기게 될 때 영광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비춰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래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 놀라운 축복, 죽어갔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살아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눈이 밝아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히 당당하게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요,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요 영광이래요. 왜 영광이겠습니까? 왜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요. 어버어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지극히 값진 진주인 우리를 위해서 바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파신 하나님, 바로 자신의 목숨을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발걸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좀 마음 가운데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값진 진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성탄절에 좀 영혼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갓난아기로 오셔서 왜 33년을 사시고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어버어버로 나를 보고 계시는, 지금도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 그 첫 발걸음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어버어버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그래요. 지금 현재 누구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드릴 때 혹시 생각나는 사랑하는 가까운 누구가 있으십니까? 그래요. 지금 만약에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남편을 한번 쳐다보세요. 아내를요, 자녀를요, 또는 부모님을요, 같이 예배 드린 사람. 그리고 정말 얼마나 이 분들이, 이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어버버로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내 가족들, 좀 꼴보기 싫어도 좀 발성 좀 비워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것처럼 우리도 어버버로 보고, 우리도 지극히 값진 진주로 보고, 그렇게 그런 시야로, 그런 모습으로 주변 이웃들을 대할 수 있게 될 때 어느샌가 우리도 또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의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 바로 어버버로 우리를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 바로 그 첫 발걸음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그 의미, 영혼에 잘 새기시고 그 의미를 담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아니요,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좀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힘드시죠, 그렇죠? 삶이 참 고단하시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난 스스로는 잘났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괜찮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잘났다고 좀 어떻게든지 인정받고 보여주려고. 근데 그렇지 못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무너지고, 우리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성탄절은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니다라는 거,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라는 거, 너희가 나에게는 지극히 값진 진주다라는 거. 그래요. 어버어버리라는 거. 하나님의 눈에는요,
지금 나의 삶이 어떻든 나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는 어버버리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 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이 시간에 영혼 가운데 막 담으세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영광의 빛이에요. 그 가운데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갈 겁니다. 그래 분명히 어둠이 물러갈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시간 영혼에 담으면 그래요. 그 빛이 비춰오면은 내 눈이 밝아질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지. 그래요. 그 빛 가운데 있게 되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래요. 정말 내 삶에 어떤 좌절, 낙심을 주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갈 것이고, 그래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여기셨는지를 영혼에 담으면 그래요.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거예요. 영광의 빛이 지금 이 자리에 비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각 가정마다 비치고 있어요. 우리가 막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비관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 좀 힘든가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그게 다 빛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은요 사실은요 정말 태양빛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종이 한 장으로도 그 빛을 가릴 수 있는 게 빛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다 지금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고 그냥 빛 아래 그 영광의 빛 아래 자신을 그냥 이렇게 쏘이세요. 그 빛이 비춰도록 하세요. 어버벌리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그냥 받으세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극히 값진 진주예요. 어버버리예요. 정말 모든 것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런 존재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대요. 그냥 받으세요 그 사랑을. 그래서 그 빛이 비춰 들어오도록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 내 발걸음 가운데 내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영혼에 담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 사랑을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라는 이런 존재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혼 가운데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 그 빛이 그 영광이 비춰져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으로 받으면 지금 영광의 빛이 비춰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내가 영광의 빛 가운데로 언젠가 들어가겠지 언젠가 아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저희가 비록 한 자리에 지금 물리적인 한 자리에 모여 있지는 않지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를 지금 하나로 묶어주고 계시고 그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춰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들이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물론 평생 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히 오늘 하루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버버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을 담으며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만약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어버버홀로 여기고 그렇게 그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축복된 우리 오늘 하루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